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도 보는 각도가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그 골인 지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공격을 마귀가 하는 것이,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뭐 그런 거. 또 내가 어떤 죄와 어떤 문제가 될 때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면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빨리빨리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우, 저 사람 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저번에 그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한참 오랫동안 두고 본 다음에 그때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몸도 아프고, 자녀 문제도 안 풀리고, 뭐 직장도 안 풀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를 질문이 들어올 때, 그때 가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아무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별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존경스럽고 이렇게 뭐 보탬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질문할 때, 그러면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간증이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간증을 항상 준비해 놔라. 근데 아무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간증 준비할 거 없습니다. 간증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혜롭게 뚫고 나갈 수 있니? 그게 왜냐하니까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쟁을 영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봤던 거죠.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내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님,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나를 갖다가 아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시험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마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는 1번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싸움은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왜 돈의 문제냐 하면은 그 시대적으로 달라요, 싸움이. 지금은 돈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돈에다 맞추거든요.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얘네들이 간단하게 살까봐 그런 것이고, 모든 게 돈에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는 사탄이가 항상 싸움을 먼저 돈으로 걸고 옵니다, 돈으로. 네. 그래서 어차피 돈은 포기하고, 주일 열심히 합시다, 주일. 할렐루야. 주일 열심히 하자, 주일 열심히. 돈 포기하고 주일 열심히. 그냥 내게 준 직장 성실히 다니면 돼, 그냥. 그걸로 우리들의 그 생명은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1번은 이제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의 싸움이 어떻게 나냐 하니까 1번, 돈의 문제로 나타난다. 항상 돈하고 연결시켜서 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거 자기와의 싸움. 두 번째 싸움은 내 자신과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또 우리들이 또 좀 이렇게 우상화 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화 시키는 것, 내가 자꾸 좋아하는 것들, 뭐 그런 거.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하여튼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이 사탄이가 주는 싸움이다. 자, 1번. 이 사단의 공통적인 싸움은 돈의 문제라고 보시면 틀림없고요. 마귀가 돈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같으면은 막 그냥 돈으로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게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믿는 시간을 적게 만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우상화시키면 사탄이는 막 돈에 막 어려움을 줘가지고 계속 경제를 또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할 것이고, 사탄이가 그 약점을 알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약점은 돈이고, 그 다음엔 각자의 어떤 자기가 선호하고 너무 과하게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냐, 친구 문제냐, 무슨 뭐, 또 중독에 빠진, 도박이라도 중독에 빠진 분들, 그런 중독의 문제냐, 자녀 문제냐, 맨날 건강 하는 사람은 또 건강의 문제를 또 사탄이 침입해 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진짜로 위하신다면, 자녀를 보호해주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자녀에게 마음을 조금 떠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녀를 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돈을 초월하시면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돈을 내 우상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거기에 휘말려들면서 더 예수 믿을 시간이 더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헷갈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러면서 내가 우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로도 풍성하게 살고 자녀도 성공시키고 건강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은 초월한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중보자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훈련 오늘부터 수요일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중보훈련. 중보자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을 빨리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를 빨리 하셔가지고 중보자는 영적 싸움을 싸울 건데 이것이 지금 어떤 영적인 싸움이냐.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 이렇게 기도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다거나 그런 다음에 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또 특히 어떤 큰 중병에 걸렸거나 위기를 만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이 되어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잠깐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1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뭘 기도했겠어요? 100년 전에 그 시대에 100년 전이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 시대입니까? 일제 시대입니까? 일본 순사 2010 일본 시대였겠네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됐으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막 핍박할 때 막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굽히지 않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겠죠. 내가 신사참배 안 하면서 내가 이 시간 예수를 인정하고 죽을 때 잘 죽게 하소서 뭐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에 그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독립군사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기도 그 다음에 시대를 넘어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기도 시대의 흐름 말고 세계적인 국가적인 기도 그런 다음에 자기가 속한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자기 가정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디자이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디자이얼 자녀를 향해서도 매일같이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근데 자녀를 걱정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보자는 굉장히 자녀 애착을 갖는다는 것 좀 달라요. 자녀를 애착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소용대로 복음 전도사로 써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에 보니까 가정의 비전이 확실하더라고요. 가정의 비전이 확실해. 그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는 기질을 타고나야 돼. 기질. 진짜 농담 아닙니다. 이건 기질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길 필요해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신학을 하도록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신학을 해서 주의 길을 또 가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그 길을 또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4장 7절을 읽은 것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그러면 야고보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내가 굉장히 내가 굉장히 우상화하고 내가 굉장히 집착하는 그 분야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마귀를 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떤 대상이냐? 우리가 대적할 대상입니다. 대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때 가서 우리를 피하리라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가서 우리를 피하리라.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될 대상이냐? 가까이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 중보자들이요.
중보자들의 손은 깨끗해야지 됩니다. 내가 중보자야 그러면서 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을 중보자로 쓸 수가 없더라. 근데 본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손을 모아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기도 그러면 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손. 근데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 거. 근데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성격을 가진 자, 마음이 성결한 자. 또 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오는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면서 살아가는 자.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는 항상 어떤 것을 볼 때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즘에 통독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쭉 보니까 전부 성전 건축하는데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더라고요. 막 싸움들이 적군들이 막 성전 못 짓게 하고 막 그 이제 마귀 권세들이 못 짓게 하고 그런 싸움들이 있었더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적군이다 또 뭐 내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걸 우리들이 기쁨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영적 전쟁.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4장 7절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기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이기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기리라. 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다시 좀 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냐? 이제 뭐가 우선이냐? 내가 지금 이 길과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지. 성경에 뭐라 그랬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시간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지금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근데 이 세상의 어떤 선택, 어떤 사람,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항상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동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동 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제1로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1로 섬겨라. 그러하면 마귀가 너에게서 피하리라. 마귀가 너에게서 피하리라.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외워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아. 뭘 분별하라?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요 세 가지를 항상 분별하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까지 외웠는데요. 그런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자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시간에 무엇일까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중보자다. 왜? 중보자는 뭐냐? 자, 중보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더라고. 그림. 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밑에는 인간이 있었어. 인간. 그러면 모세 어디 있었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더라. 모세.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다음에 모세의 과거는 애굽이고 모세의 미래는 가나안. 모세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었더라. 즉 과거와 미래 사이.
특히 일대째 예수 믿으시는 분들, 조상들이 여러분들보다 뜨겁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조상들이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믿으신 분들은 이대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은 이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를 전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어서 또 아직은 일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대째 믿는 사람을 보면은 많이 고난이 많으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면 갈등이 좀 덜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앙과의 갈등이 있고, 뭐 술, 담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조상들은 안 믿었고, 내 자손들은 믿고 있다 할 때가 그 사람이 중간자입니다.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중간자. 자, 중간자. 이 중간자는 뭐냐? 중보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의로운 삶과 죄인의 삶의 중간에 서 있는, 많이 갈등 가시죠? 의와 죄 사이에 중간에 서서 막 신앙생활이 막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모든 주변에 다 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그거 가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 막 6월 달에 이제 임원유 선교사님 가정을 말레이시아로 우리 교회가 보내게 되는데, 그때 왠지 그 가정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세인이, 수인이 잘 갈 수 있을까? 걔네들 거기 그 사람들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 막 그럼 중보자입니다. 근데 니네 갈림 갈고 나랑 뭔 상관이냐? 난 나대로 살면 되지. 그 사람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중보자는 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내가 저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 주겠어? 전도사님, 또 다음 볼 때까지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5분씩은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도록 내 약속할게요. 우리 가정이 돈이 빡빡해서 뭐 성교비는 한 달에 10,000원밖에 못 보내지만, 그렇지만 돈은 그때 못 보내도 하루에 한 5분씩 한 10만 원어치, 한 달에 10만 원어치 기도는 내가 보내겠습니다. 돈이 너무 적게 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중보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중보자의 대상은, 자, 시대를 향한 감동이 오는 사람, 자기가 중보자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중보사역자.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 감동이 오는 사람. 세 번째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동이 오는 사람. 그 다음에는 교회 부흥, 교회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가 나오는 사람. 직장, 자기 직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특히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늘 나오시는 분. 근데 이건 매일같이 해주셔야 되면, 중보자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준다는 건 새로운 기도를 또 요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해가 뜨지 않고 매일 해가 뜨게 하신 것은 24시간 안에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입니다. 하루에 한 번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또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 될 사람에서 매일 기도했다든지, 결혼한 후에도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다가 언젠가 보면은 남편의 주의를 참 착실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자는 기도 양이 중요해요. 기도. 그리고 기도 양은 적어보세요. 정기적금 같아요. 정기적금. 다른 이 쓸데없는 말들은 공기 중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믿는 사람을 대접했거나 헌금을 했거나 하는 돈들은 영원히 안 날아가거든요. 영원한 상급으로 딱 그것은 영원한 지속된 그런 것처럼, 기도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은 그대로 다 기록이 돼가지고 언젠가 그 정기적금을 타먹을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세례도 안 받고 고집 부리다가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10년 기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10년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모습으로,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자녀가 크게 성공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정기예금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정기예금이다.
남편을 위해 감동으로 늘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것이고, 자기 혹은 어떤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나 다른 가정에 비해서 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는 100% 사명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멋있게 생기고 효도 잘 정리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늘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시는 분들, 교회엔 중보자.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직장.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막 유정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중보기도자에게 독특하게 들려지는 음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을 중보자들이 들었는가.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들었던 음성이라든지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이라든지 구분하면서 중보기도자들에게는 그 당시의 상황을 특별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인간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야단치셔요. 인간하고 하나님 교통할 수가 없거든,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시대에 항상 중보자를 세우니까 나 여러분들이 이 수요 저녁마다 중보기도 훈련을 당분간 받으면서 나 여러분들이 중보자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도 222번째 또 1000번째를 드리고 있으니까 성전을 향한 중보자, 그 성전을 향해서 막 중보를 왜 나를 성전 1000번째에 내가 왜 가담해야 되지? 내가 바쁜데 왜 이렇게 가담해야 되지? 자기도 모르게 막 가담시킨다면 1000번의 기도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솔로몬의 축복이 막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지금 이제 말할 수가 없어. 앞으로 이제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가서서 말한다니까. 진짜 그때 1000번의 기도, 2000번의 기도, 3000번의 기도 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런 솔로몬의 지혜의 복을 받았네.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계속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